4월 30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제가 읽으면 때 같이 교독했으면 합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제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에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서 태어난 아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의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아멘. 저는 2007년도 7월의 일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에어차이나를 타고 북경에서 환승하기 위해 잠시 머무는 동안 아프가니스탄으로 단기 봉사를 가던 23명의 사람들은 공항 로비에 앉아서 큐티를 다 같이 하였습니다. 그날 저희에게 주어진 본문은 히브리서 3장 전반부였는데 저는 당시 배영근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큐티를 가르치시면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가지고 나눔을 하시다가 시간이 많이 간 기억이 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당시 배 목사님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성품답게 꼼꼼하게 하늘, 부르심, 사도, 대제사장 등을 모두 동그라미 치시면서 하나하나 그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하얀 이를 드러내시고 미소를 지으시며 열심히 설명하시는 배 목사님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환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셨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배 목사님께서는 신성민 형제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땅에 사도처럼 생명의 씨를 뿌리기 위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선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그 땅에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그 피를 뿌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참 넓고 깊은 말씀입니다. 모든 신학이 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6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소망, 확신, 집, 참여라는 단어가 크게 다가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망하되
확신을 가지고 하며 그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그분의 죽음과 생명에 참여할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을 우리의 소망으로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 반드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뒤틀린 의를 바로잡으시고 심판이 있어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란 것이고, 또한 우리의 죽음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부활로 이어질 것이란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지금까지 뒤틀리고 병들고 힘든 우리의 낡은 몸을 벗어버리고 전혀 다른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와 아내와 11살 된 아이와 84살 된 어머니가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어머니를 놀리며 장난을 치곤 합니다. 그때 어머니 성함인 이채복 여사라고 이렇게 부르며 놀리시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지금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다치셔서 잘 걷기도 힘들어 하시는데, 젊은 시절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 참으로 고우시고 이쁘셨습니다. 그리고 한때 100m 달리기 도대표로 나가실 만큼 달리기를 잘하셨다고 합니다. 언젠가 어머니와 얘기를 나누면서 아이고, 이채복 여사가 천국에 가셔서 모습이 천사처럼 바뀌면 못 알아볼 텐데 어쩌지요? 지금 고우신데 앞으로 너무 이뻐지실 텐데 하고 놀리면서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가 해맑게 웃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이 말은 결코 놀리기만 하는 농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할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세상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하나님께 날개 달린 호랑이 한 마리를 달라고 해서 타고 다니는 것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천국에서 꿈꾸십니까? 어떤 삶을 천국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설마 이 땅의 삶이 천국보다 좋으셔서 천국의 삶을 소망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팍팍해서 지쳐서 살다 보니 미처 천국 생각을 못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힘들 때 살짝이나마 예수님과 천국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힘들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당연히 내 힘듦을 없애주시겠지? 이 땅에서건 천국에서건.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몸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하지만 언젠가 하나도 안 아프게 해주시겠지? 이 땅에서건 천국에서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반드시 하는 소망 말이죠.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만 신자란 이름을 가진 우리의 가슴 속에 믿음이란 이름의 DNA가 그 속에 있는 그 소망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실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란 말이죠. 결국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헤매고 밟히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동생 요셉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자기들을 용서하고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요셉한테 말하면서 유언 조작까지 하는 무서운 행동을 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 정도로 유치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잊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만약 잊고 산다면 우리는 삶의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고 우리의 문제 앞에 압도되어서 요셉의 형들처럼 그렇게 조잡한 거짓 행동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요셉은 자신의 지위가 애굽의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정체성을 하늘 아버지의 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 같은 종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며 형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일을 생각할 때 내가 형들을 해칠 권한이 없어요. 그럴 마음도 없어요. 이게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110세의 세상을 떠날 때도 조금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자신의 죽음 이후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을 떠날 텐데 자신의 뼈를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요셉은 일생을 살면서 많은 부를 가졌죠. 높은 지위에 올랐죠. 오히려 그 당시 가장 큰 나라라 할 수 있는 애굽에서 애굽의 온 백성이 떠받들고 높이는 존경받는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애굽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백성, 그 나라의 정체성을 두면서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땅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그의 소망은 결코 지저분하지 않았고 순수했으며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늘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은 나약하게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세상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강도사인 저나 학교 시간 강사인 제 아내가 무슨 꼽을 쳐준 돈이 있거나 큰 유산을 받아서 그리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 친척 중 한 분이 몇 년 전 아파트 입주권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상한 것은 원래 그분이 이런 분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제가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할 때 화내고 제게 주었던 과외 알바 자리를 다 빼앗았던 분입니다. 또 저희 막내 삼촌이 저희 큰아들인 아버님 이름으로 돼야 될 선산을 자기 이름으로 돌려서 했을 때 저희 가족들이 회의가 있을 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족끼리 고소하는 거는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네 잘났다며 옆에 있던 의자를 저한테 집어 던진 분이셨습니다. 그랬던 분이 예수를 깊이 만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토요일마다 다니시는 교회 화장실들 청소를 혼자 다 하십니다. 벌써 몇 년째인지 몰라요. 거의 10년 되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아파트 입주권을 파셔서 돈을 남기려고 하시다가 며칠 고민을 하신 후 저를 생각하시면서 나이 먹어서 신학하며 어머니도 모시니 집이 필요할 것이다 하고 하시면서 그 아파트 입주권을 저희한테 주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졸지에 나이 53살에 조그만 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덕분에 저는 참 감사하면서도 더 낮아져서 주변을 돌보기 위해 더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며 소망의 말씀을 찾고 있는 이때 제가 받은 복이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사실 집이나 재정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죄송함으로 제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졸지에 하우스푸어가 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철저하게 낮아져서 아프고 힘겨워하는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들이 더 철저하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견디시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희 정체성이 철저하게 약하고 낮은 자가 되어서 겸손히 그분들 곁에 서고 싶은 것이 또한 저희 바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8세의 아버지인 조지 5세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누구인지 항상 기억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앞으로 왕이 될 자이니 네 행동에 신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에드워드 8세의 예를 들면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말합니다.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10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군율을 얻은 자이고,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하여 이 세상에 시민권이 없는 거류민이고 하나님께서 계신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류민이고 나그네이니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자 하는 정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욕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 때 지구 반대편에 굶주리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수입이 어느 정도 있다면 우리 씀씀이를 검소하게 하여서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궁핍한 분들을 섬길 때 우리가 그들 가난한 분들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어려운 시기 기도의 짐을 지우는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 진심을 다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소망을 잃지 말고 이 땅에서건 아니면 적어도 천국에서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차고 넘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구하고 떼쓰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 하늘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매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며 힘을 내며 가족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생긴다면 반드시 주변에 힘든 이웃을 기억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그 이웃을 위해 섬김과 복음의 시작과 같은 희생의 삶을 적어도 우리가 아는 수준 내에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기억하고 하늘 아버지에게 속한 자신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또한 간소한 삶을 살아내므로
이웃을 생각하며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에게 속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간소한 삶을 살아내므로 이웃을 생각하며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목장 모임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회복하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목장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지역 확산세가 여전히 큽니다. 학교와 교회가 코로나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